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각인의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영혼을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 천주교와 같이 쓰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릴 것이다. 영어책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구절을 종합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 다른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진정으로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도 진정한 마음으로 찾고 계신다.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세와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배에는 인간의 허식과 형식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다 신실해야 되지만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만큼은 극도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극도로 싫어하시며 오히려 이 예배를 저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예배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읽었는데요. 1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버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면서 이것을 보면서 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하여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다. 이렇게 11장에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작전을 쓰셨을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판단과 긍휼을 감히 누가 예측했을까?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에 탄복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일을 놓고 주님의 의로운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 영원토록 영광을 주님께 드리자라고 우리가 11장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구할 우리들을 은혜를 베푸셔서 멸망해서 구원의 자녀로 옮겼으니 우리가 영원히 주를 찬양한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편지를 보낸 바울의 마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멸망해서 구원으로 옮겼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크시니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참된 예배자를 다른 곳에서 찾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거룩한 예배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부르심 받은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거룩한 예배를 말하는데 그 무엇이 거룩한 예배인가? 우리는 생각하죠. 성전에 와서 1시간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면은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거룩한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1시간의 행위가 아니라 이곳에 오기 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살았던 내 모습이 거룩한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한 주간의 삶이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신앙의 삶, 믿음으로 행했던 아름다운 행위들, 이것이 영적인 예배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 몸을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라고 한 것은 바로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는 바울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내 육신의 삶이 정확하게 하나로 일치하는 삶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사자성어에 군계이락이라는 말이 있죠. 수백 마리의 닭무리 속에 한 마리 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은 한 마리지만 이 닭들과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와 어울려 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신앙과 내 사는 모습이 일치하는 모습,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모습, 내 고백과 행함이 같은 모습, 입으로 내뱉는 신앙의 말 언어와 내 삶이 같은 모습이 바로 거룩한 예배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지 절대 육적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육적인 예배일까요? 우리가 아모스 5장을 찾아보면 이렇게 아모스가 이 백성들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행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나는 너희의 전리가 싫어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려버린다. 너희가 축제 때마다 바치는 그 분향제 냄새가 역겹다.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친교 제물로 바치는 살찐 제물은 이제 보기도 싫다. 그들도 보기도 싫다. 이 시끄러운 노래소리를 집어치워라. 검은고 가락도 다 귀찮다. 하시면서 백성들의 그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자, 왜 거부하셨나? 그 뒤에 말씀 나오기를 너희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하면은 이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 평소의 삶이 공의와 정의와는 멀어진 부패하고 행패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가 주 앞에 와서 드리는 이 예물, 이 예배, 이것이 예배냐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결국 뭐냐? 성도들의 한 주간 삶의 모습이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았느냐 아니면은 육을 위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육적인 예배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지한 모든 죄악된 삶들 그런 죄된 모습으로 조금의 변화도 없이 이곳에 나와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는 바로 육적인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으로 드린 예배의 시초는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맞이를 드렸다. 그런데 아벨과 그 예물은 반기시고 가인과 그 예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가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여호와가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치르지 못하느냐? 네가 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너를 다스리는구나. 너는 무엇보다도 그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예배 가운데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 가인의 평소의 삶이 신앙에 나온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중시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또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하냐에 따라서 그들 사람의 종교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도자들, 랍비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주여, 저는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바치고요. 누가 이만큼 채수를 줘도 거기서도 11조를 바칩니다. 저는 날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보던 데서 떠들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2번 금식한 것도 꼭 끼워 넣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거부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께 둘이 드리는 조용한 기도이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금식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억울하게 묶인 자를 끌어주고 그들의 짐을 풀어주는 것이다. 또 앞집 앉는 사람들을 석방해주고 그들의 모든 짐을 부수어 주는 것이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형제를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 빛이 새벽동이 트듯이 터져 나올 것이다. 여호와 영광이 너희 뒤를 받쳐줄 것이다. 이때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참 기도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1:1로 만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이고, 참 금식은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면서 같이 아파하며 가는 것이 참 금식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기도, 금식은 응답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웃과 같이 아파하면서 울면서 같이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욕과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온갖 추악한 모습을 다 품고 사는 삶이 육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의 삶을 버리고 영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교회 생활해도 육으로 사는 교인과 영으로 사는 교인은 사는 방식과 사고가 다릅니다. 육으로 사는 교인은 이렇게 생각하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광적으로 하나? 왜 미친 듯이 하나?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그 눈에는 이해가 안 된다.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해야지. 이웃과 같이 놀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올이라는 것은 광적인 것이고 미친 짓이다. 이것이 아니다. 같이 교회 다니지만은 육으로 사는 교회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해도 늘 부족한 마음을 느끼고 늘 주 앞에서 내가 죄인된 모습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하고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못 드리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들의 눈물과 아픔을 같이 동참하는 것, 이것도 모자라서 더하지 못한 것을 늘 가슴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의 이 마음을 몰라요. 이해 못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는 죽었지만은 영으로는 다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과 주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 들어야 하는 이유,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해야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모르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고, 말씀 모르면은 기도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내려주셔도 귀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방법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사람의 일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주의 뜻과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따라 살고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와 같이 신앙인은 육의 반응이 아닌 성령의 반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늘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성령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에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해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2절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닌 이 땅 왕들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해야 됩니다. 즉 세상과는 정반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말하죠.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죽이고 주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요. 우리 몸은 죄로 죽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은 성령을 시켜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면 절대 안 되며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누구든지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는 다시는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은총을 받은 우리의 사는 모습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맺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실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또 죽은 자는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 죽은 자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말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과 행함이 다른 모습, 즉 내 죽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즉 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이 교회당에서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지난 6일간의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아름다운 영의 예배라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촛불이 더 주위를 환하게 밝히듯이 삶이 힘들수록 우리 믿음의 행위인 사랑은 더욱더 빛나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들은 더 많아져야 하고 더 빛나야 됩니다. 모두가 자기 살기에 바빠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더 같이 아파하며 그들과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몸은 있고 마음과 정신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것은 참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언어, 행동,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주님이 받으실 예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배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이웃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느끼는 사람은 이웃에게 늘 작은 사랑을 베풀면서 갚지요. 그와 같이 내가 주의 은혜를 남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평소에 사는 모습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진솔하고 경건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들 예배드리는 이 태도와 모습과 마음가짐을 통해서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깨달았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와 분리되어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은 우리와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행과 행동과 외형과 마음 씀씀이를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한 세대를 닮아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와 점점 멀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날들과 모든 시간들 속에서 순간순간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죽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는 정말로 복된 주의 자녀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명심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우리 송나절기의 모든 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